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지 말라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감람산 강하라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시대와 종말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과 병행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성상 마태복음과 함께 소위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 죽음과 또 부활, 또 승천으로 이어지는 가정 이후 또한 당신의 부재 시에 닥쳐올 그런 상황에 대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의 중간 시대, 즉 예수님의 제2의 부재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강화는 먼저 1절과 2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파괴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른 후 제자들이 성전 파멸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 시기를 묻자 예수님께서 먼저 종말에 있을 때에 여러 징조들에 대해 관한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시 닥쳐올 그런 환난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엄한 성전을 보고 감탄의 그런 소리를 터뜨립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한지 묻는 그런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여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제3성전으로 미석과 헌물로 꾸며져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롯 성전은 헤롯의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곧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항상 정통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들여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는 약 80년이라는 공사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전의 치장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그 의미가 이방 종교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지 않은 이방의 신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제자들 역시 감탄에 그 예수님께 질문하였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날이 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성전의 그 성전 건물의 외형만을 바라보고 감탄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상을 바라보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적나라하게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하염이 치솟았을 때에 그 성전이 폐해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되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또 예루살렘 성의 비극적인 종말은 진정한 내면적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형의 화려만 추구했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유대교회 신앙 왜곡이 불러일으킨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사도들도 얼마든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자만의 위험성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많이 안다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늘 항상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만에 빠질까 늘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미 잡았다라고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늘 주님께 겸손함으로 목표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다름질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의 한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즉 종말 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모습, 이 시대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행하느냐라는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부분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외적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경탄과 찬사를 받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부패와 타락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무너져야 할 돌덩이들에 불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의 내면과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 없이 그저 외형의 화려함만 추구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잘못된 이 신앙관이 초래한 불행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 없이 그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쉬운 외형적 신앙생활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 성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 무너질 제2의 헤롯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신앙생활에
그 중심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거룩이라는 이 주춧돌을 쌓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에 그 사람들도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의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곧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나아가기엔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모습을 통해 또한 거짓된 그 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오늘 하루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내면보다는 우리의 외형적인 그 모습을 자랑하기 바빴고 또 그 외형적인 모습에 취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보이는 외형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의 신앙을 내면에 주춧돌려 삼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 거짓된 영웅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들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 한란할 때에 건져 주시옵고 당신의 자비와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